네, 어제 저희가 그 불성을 알면 좋은 것들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해서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성을 알면 뭐가 좋을까요? 불성을 알면 불성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 불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확신을 가지면 가장 근본적으로 좋은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자신에게 굉장히 때로는 가혹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이제 자신의 허물 때문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허물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허물은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버릴 수 있는 습관뿐이고 또 그래서 이제 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유일한 실상은 마음이에요. 마음. 유일한 실상, 마음의 본성, awareness이라는 거죠. 이렇게 순수 자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유일한 실상이에요. 나머지는 다 허상, 다 환영, 다 덧없고 실속이 없는 이런 이제 현상뿐이죠. 이제 그래서 유일한 실상은 마음의 본성, 불성이 유일한 실상,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다 이렇게 공성이다 마음의 본성조차도 불성조차도 있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디에 있고 뭐 위치가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음, 이제 불성은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의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마음의 본성, 그거는 이제 불성, 우리의 무한한 그런 이제 불성, 그 마음의 본성.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마음, 습관적인 마음, 또 이성적인 마음이라고 아니죠. intellect, 지성, 예, 이게 이제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이 망상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마음으로는 지성으로는 이제 음, 이 불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지성으로서는. 그래서 뭐냐하면 있지도 없지도 않는 이 불성은 인텔렉트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한계가 있는 우리의 습관적인 마음으로 또한 지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어쨌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이 불성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실상.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환영이고
그래서 어쨌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성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훌륭한 자기가 쓰레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자살까지 하고, 뭐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실제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실제 자체를 모르는 것이 이제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 다 이제 무명이 있기 때문에 중생은 다 자기 실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명이라는 말이 원래 산스크리트로는 아비자라고 하거든요. 아비자, 아라는 말이 없을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이제 비자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으로 걸쳐오면서 명으로 이렇게 밝을 명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비자라는 말이 그 순수 자각이라는 말이에요. awareness. 비자, awareness를 이제 우리말로 명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그래서 awareness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는 거예요. awareness를 모르는 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awareness가 자기 실제 자체이고, 이제 이 awareness는 순수 자각은 이제 이 지성으로 알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제 자기의 실제 자체를 아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우리의 수행이죠. 그러니까 이 awareness를 알아보는 거, awareness를 매 순간 항상 빛나는 24시간 찬란한 이 awareness를 알아보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죠. 이렇게 알아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awareness를 아는 것이 행복이고 충만함이고 사랑이고, awareness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고 불행이고 이제 혼란이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얼굴 좀 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약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뭐 이제 어차피 망할 것이다.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운이 다 했다. 운이 다 했다. 이제는 끝났다. 복이 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생각 가끔 저도 하거든요. 이렇게. 운이 다 했구나. 이제 통찰이 없구나. 이런 이제 뭐 어쨌든 또 어제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생은 어차피 틀렸어. 그 표현 처음 들어봤는데 아마 그러니까 흔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어차피 틀렸어 이 생은. 뭐 이런 약간 절망적인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은 이제 숨어 있는 신념이라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신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못한다. 어차피 나는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할 거야.
아직 뭐 제대로 한 거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신념들이 있어요. 이런 신념들이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해서 우리의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실제 우리가 망할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진짜 망하는 상황 아니면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또 주어지면 그렇지 어차피 망할 건데 뭐 이런 약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지 나는 뭐 이런 거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반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 실제 그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신념들을 물론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수록 이런 신념들의 작동이 약해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좋은 마음은 자신감이든 뭐 자비심이든 이런 마음은 그 저절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불성을 알아서 좋은 첫 번째 것은 이제 되게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어차피 망할 것이다, 못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옳지 않는 신념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오만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내가 좀 잘 나가고 있거나 뭐 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경우에 이제 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만의 대치법은 평등심이거든요. 평등심. 그러니까 오만은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낫다, 뛰어나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다 똑같이 신성하고 똑같이 훌륭하고 똑같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능성이 있다면 또 이게 이 두 번째 불성을 알아서 좋은 것은 모든 존재를 이렇게 존경할 수 있어요. 존중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평등심의 또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심의 표현은 이제 약간 이렇게 인도 인사말로 나마스테 있잖아요. 나마스테는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정합니다. 이게 나마스테라는 뜻이거든요. 나마라는 말이 우리말로 나무라고 하죠. 나무, 석가모니 물,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원래는 나마 아니면 나모라고 해요. 산스크리트로. 그게 이제 나모 같은 뜻인데, 그게 이제 약간 예경, 뭐, 귀의, 뭐, 이런 말이죠. 섬긴다. 뭐 이런 뜻이죠. 어쨌든,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인정한다. 이런 말이 나마스테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불성을 알면 두 번째 좋은 것. 이렇게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다 원래 신성한 존재고 다 이렇게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강아지도 이렇게 강아지도 불성이 있어요. 조주선사인가 뭐 하여튼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라고 했어? 무라고 했잖아요. 무. 이제 그거는 뭐 선화두고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강아지는 실제로 불성이 있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불성이 있어요. 그 awareness가 있어요. 그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개미도 모기도 이제 다 이런 awareness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이렇게 다 존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존중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오만하지 않는 거.
세 번째,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기를 이렇게 자꾸 고치려고 하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그런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불행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과 자신과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갭 때문에 이제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이미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제 더 좋아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본성은 더 좋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런 신성한 본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그 본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본성으로. 제가 하도 이렇게 제 자신이 괜찮다가 또 이렇게 자신이 괜찮지 않다가 이렇게 한동안 제 자신이 아주 괜찮고 사랑스럽고 이 뚱보 몸도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사랑스러워요. 때로는 자신이 몸도 사랑스러워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럴 때도 있으면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제 자신이 불만스러울 때가 올 줄 모르죠. 이렇게. 근데 또 나중에 제 자신이 불만스러워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괴롭고 이렇게 또 자책을 하고 또 뭐랄까 이렇게 여러분도 다 이런 괴로움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신을 못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또한 자신의 허물삼매 있잖아요. 허물삼매 아세요? 네, 허물삼매 이렇게 완전 이 자기 허물을 이제 이런 다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허물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크게 보이고 이제 그것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허물삼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럴 때 굉장히 괴롭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다시는 이제 내가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하여튼 사람을 죽일 일 없겠지만 하여튼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자신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걸림없이 살 것이다. 나의 유일한 약속이다. 어떤 경우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으로 살 것이다. 이제 이 중심이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이 중심이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뭐라 할까. 이게 이제 삶의 본질, 또한 자신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awareness라고 하죠. awareness. 근데 어쨌든 서로 아시죠? 서로 월든 그 헨리 데이비드 thoreau 그 영어 발음으로는 하여튼 그 서로 아시죠? 서로 예, 월든 그 책 쓰신 분 헨리 데이비드 thoreau 미국 철학자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I want to suck the marrow out of life.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문장을 이렇게 읽고 되게 인상 깊어서 이제 절대 이 문장을 잊어버릴 수 없는 I want to suck the marrow out of life. marrow가 뭐냐면 이렇게 왜 이렇게 닭다리 먹으면 이렇게 뼈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골수. 그것을 이제 이렇게 뼈 이렇게 가르면 시커먼 이게 골수가 있어요. 그것을 빨아 먹었어요. 옛날에는. 맛있어요? 그렇죠. 맛있고, 그게 또 영양가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고. 어쨌든, I want to suck the marrow out of life. 삶의 골수를 빨아먹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영어의 표현은 되게 와닿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삶의 본질을, 알고 싶고, 삶의 본질을 깨우치고 싶다. 이런 자신의 본질을 그러니까 깨우치는 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삶의 본질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삶의 본질과 자신의 본질과 이제 그 본질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본질을 알아보고 이게 이제 바로 또 중심이라고도 해요. 우리의 중심. 뭐 대행 스님은 근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대행 큰 스님은 뭐 근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foundation, 뭐 중심, 어쨌든 essence of life, essence of self. 이제 이게 이제 awareness라는 거예요. awareness. 근데 이 awareness는 awareness의 특징을 좀 말하자면 어디에도 있지 않고 색깔, 모양 이런 게 없고 그러면서 비춰주고 모든 생각과 경험과 약간 이렇게 또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스크린을 못 알아차리고 그 스크린의 내용에 이제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민규림체님께서는 이것을 배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배경, 모든 것의 배경, 모든 경험의 배경, 모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이런 것의 바탕, 뭐 배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근데 그것을 못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Put awareness in the foreground and the content in the background. 그러니까 awareness를 background이라고 하잖아요. 배경, background. background를 foreground로 가져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foreground를 background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content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awareness가 중요하죠. 그 배경이 그러니까 영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스크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스크린을 알아차리고 awareness, 영화는 그냥 뭐라 하지? 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고통은 생각의 중요성을 두어서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중요성을 두지 않으면 돼요. 마음의 내용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awareness가 중요하죠. awareness가 자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 awareness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행복이 이 awareness예요. awareness. 근데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 가까우니까. 이게 뭐라고 써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뭐라고 써있는지. 네. 왜 안 보일까요? 네, 너무 가까워서 안 보여요. 그리고 평범해요. awareness가. 매 순간 awareness가 있어요. 매 순간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빛나고 있어요. awareness는
스스로 빛나고 있고, 뭐,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awareness가 항상 이렇게 빛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평범해요, 어쨌든. 평범해서, overlook,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overlook. overlook이라는 말이, 못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평범해서 못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awareness가 어쨌든 우리가 찾고 있는 예, 사랑, 행복, 평화, 자유, 이게 바로 이 awareness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wareness는 중심이라고도 해요. 중심, 뭐 근본, 뭐 본질, 에센스, 진수,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예, 공이라고도 하죠. 공이 바로 그 중심이다. 예. 무엇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 무엇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 없는 것은 아니죠. 그냥 무엇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슈냐, 산스크리트로 슈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물론 awareness가 제일 순수 자각 이게 제일 이제 적합한 말이죠. vidyā. 어쨌든 바랄 것도 이룰 것도 없이 그저 공을 의지하여 두려움도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다 허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자기 자신이 아니거든요. 병, 뭐 빈곤 이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뭐지, 뭐 통증, 또 비판, 비난, 불명예 이런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신은 awareness를 의지하면, 공을 의지하면, 왜 반야심경의 보리살타는, 그러니까 보디사파는 이제 보리살타의 바냐바라미를 의지한다는 것은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이죠. 지혜는 바로 awareness. 이제 이 우리의 그 불성을 표현할 때 지바불교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awareness wisdom 아니면 awareness nature of mind, nature of mind awareness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마음의 본성 awareness, 또 awareness wisdom, awareness 지혜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awareness를 의지하면 awareness는 죽지도 않고 태어남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아요. 이제 죽음이 없어요. 결국 모든 두려움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기반에서 모든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제 그 뭐지 에고에게는 끝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awareness는 형태가 없어요. 모양이 없어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awareness를 의지하면 이제 두려움이 없다. 걸림이 없고 두려움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공을 의지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경험에
뭐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그 통증이 있잖아요. 우리 통증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아프고 싶지 않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죽는 것은 괜찮은데 아프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증조차도 이 통증이 있을 때 그 변함이 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통증의 경험을 할 때도 어떤 경험에도 그런 벌써 12시인가? 벌써 12시네. 오케이. 그럼 아직 그 다섯 번째 말 못 들었네요. 어쨌든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경험에서 항상 자유롭고 평화롭고 awareness가 있어요. 그래서 그 awareness와 함께 하면 그럼 통증은 그냥 느낌뿐이고 저항이 없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awareness와 함께하는 습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좀 통증이 있어도 그게 이제 거부감이 너무 심해요. 습관적으로 통증의 본질을 모르고 그래서 어쨌든 매 순간 어떤 경험이 있어도 그 자유롭고 평화롭고 걸림이 없는 이 awareness가 있어요. 근데 그 awareness와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경험이 그냥 스크린에 비춰주는 그런 영화처럼 이렇게 영화를 영화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 뺏기고 그냥 허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공을 의지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회항하겠습니다.